오늘은 청결한 마음을 사모하게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산상수는 팔복이다. 여러분, 팔복은 누구의 마음인 줄 아십니까? 아마 처음 들런지 모릅니다만은 예수님의 마음이 됩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거기 편안하고 밝은 곳에 그냥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됐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는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가난한 곳을 향하여 흘러들어갔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난한 곳을 향하여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버려진 곳을 향하여, 천하가 천한 곳을 향하여 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은 사망의 땅입니다. 흑암의 세력에 눌려진 땅입니다. 그때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짐승의 처소에, 짐승의 염을 통해 그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한 것들이 사는 나사렛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메시아가 온다니까는 나다넬이 말하기를 그 땅은 천한 것들이 사는 동네인데 어찌 거기서 메시아가 오겠느냐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 천한 땅에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형체로 오신 것도 모자라 종이 되셨습니다. 그의 제자의 발을 씻어주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종의 형태로 다가오시고 마침내 나중에는 자신의 짐승의 모양으로 버려지지 않아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버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기까지 하면서 가장 낮고 천하고 버림받은 현장에 가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약한 곳으로 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와보니 너무나 춥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던 마국간 가보셨습니까? 그 여물통 가서 누워보셨습니까? 너무나 삭막합니다. 너무나 냄새가 납니다. 너무나 춥습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막상 그 현장 가보니까 너무나 힘들게 삽니다. 너무나 버려진 채, 방치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원통함이 가득 있습니다. 그 모습의 현장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 없어 굶주림이 심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고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끙끙 앓고 있어요. 그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가난 때문에 인격까지 무시당합니다. 병들어 아픈데 사람까지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당해 아프고, 약해서 아프고, 그리고 병들어서 아프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아픕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그 배우의 사탄이가 그들을 얼거매게 만들어 배우의 악한 영들이 세력을 주님께서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 죄에 팔려서 원망, 불평, 짜증으로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파. 이 사회의 구조를 보니까 엉망이야. 거기에 눌려 사는 모습은 너무나 아파. 저들이 다 착한 사람들인데, 좋은 사람들인데 악하게 사는 그 모습 봤을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현장에 와가지고 버려진 현장, 가난한 현장, 그 비참한 땅에 와가지고 엉엉 웁니다. 엉엉 굴어요.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함께 울어주거라. 함께 아파해 주거라. 함께 애통해 주는 자가 복이 있단다. 내 그들을 위로할 거야. 내가 그들을 위로할 거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옆에 가서 울어주는 것 해보세요. 그냥 옆에 가서 함께 아픔을 갖다 함께 느껴주는 것 해보세요. 그 모습 보고 견딜 수 없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가야지 하고 주의 성소에 와서 그냥 애통해야만 주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울어주는 사람, 그 주님이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온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온유라고 하는 인품과 그 인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유는요,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주는 성품이에요. 죽음 있는 현장에 생명을 주는 인격이야. 병든 사람에게 치료를 주고자 하는 힘이 그 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 평강이야. 주의 평강을 준다. 내 아버지가 함께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단다. 내 안에 거하라. 난 온유하다. 너희 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넘겨라. 내가 대신 져주마.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동자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햇살같이 비춰집니다. 그의 품이, 그의 모습이 너무나 따뜻하고 부럽습니다. 너무 온유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도 온유한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거라. 품어줘라. 따뜻해줘라. 그리하면 내가 평강을 전해준다. 내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며 이 내가 이긴 세상을 갖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 온유한 사람이 되거라.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단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땅을 기업으로 내가 줄 거야. 여러분, 온유한 인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좋아요. 넷째입니다. 그 현장을 주님이 살아보니 목이 마른 것입니다. 너무 줄이는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웃는 사람에게 웃는 얼굴, 상이 찡그린 그 사람들에게서 밝은 얼굴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병들어 고통한 사람들에게 강건한 모습이 너무나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나 그런 모습이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고 사나이의 권세에 그늘진 땅에서 벗어나서 그의 나라의 의가 실현된 그 땅에서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그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의에 몹시 굶주렸어. 목이 말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희생양이 대주해야지. 내가 한날의 밀이 되어 죽음으로 가야지만이 저들이 살지. 내가 죽음으로 저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지. 그렇게 말하면서 죽음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한 것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서도 큰 사랑이 없다니 내가 내 친구로서 내가 죽어주마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대속의 은총을 병든 것을 치료하심으로 그 나라의 영광을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거라. 우는 자에게 웃음을 줘라. 병든 자를 치료하여 기뻐하도록 해주거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라. 고통 상한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한다 전해주거라.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고통받는 저들에게 내 죄를 속해 주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대신 죽어 주었다고 이걸 전해주어라. 내가 함께한다. 그 의가 실현되고 그 의가 살아나도록 해주거라. 이걸 목말라 하는 사람, 이걸 굶주린 사람, 갈등력인 사람에게 복이 있단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데 화답이 없어. 사랑한다고 그렇게 다가가 주었는데 여전히 등 돌리고 외면하고 있어. 진실의 가치를 몰라줘. 여러분, 이때에 드러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너 국물도 없어. 너 싹시 노래. 네가 그 모양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야. 이게 아닙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긍휼이란 단어예요. 긍휼히 여겨줘라. 긍휼히 여겨줘라. 그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지.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는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끝에 찾아가서 찾아내는 사랑. 이게 바로 호세아의 메시지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음란한 여자였어. 바람을 피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면하고 도망가서 위간 남자 품에 안긴 그녀를 갖다가 호세아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헤세드다. 헤세드다. 긍휼이다. 긍휼이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호세아는 선지자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영으로 깨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단박에 알아듣은 겁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위간 남자 품에 안긴 자기의 아내를 갖다가 돈 주고 값을 주고 찾아옵니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며 긍휼히 여겨줍니다. 근데 또 임난한 여자가 또 도망을 가버려요. 호세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헤세드다. 긍휼이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진실을 몰라주고 그렇게 섬겨줘도 가치를 몰라주고 여전히 강팍으로 흐르는 그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냥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라. 내가 너를 그렇게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라.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제입니다. 청결의 문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청결을 사모한다. 청결한 마음으로 가기 한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구원자이며 마침내 그 나라를 실현시키고 너희를 그 나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주지 않을 것이며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거라. 가서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알려주면서 섬겨주어라. 그들의 희망을 전해주며 부활의 생명을 갖다가 나눠주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있답니다. 문제가 있답니다. 막혀있는 담이 있답니다. 여러분, 막히게 되면 몰치게 돼요. 시원하게 뚫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막히게 되면 매가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내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너와 나 사이에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히면 기도가 끊긴다는 거예요. 막히면 말씀이 겉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청결의 문제입니다. 청결의 문제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창이 더럽다. 내가 너를 보고 너가 나를 볼 때에 거기에 막혀있는 창이 몹시 더럽다. 그걸 닦아내야 된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눈이 안 보이게 되면 근시는 안경을 뜨지요. 젊은 사람은 근시가 많아요. 저도 근시인데 멀리가 안 보입니다. 그는 근시를 위한 안경을 껴요. 요즘 이 나이가 들으니까는 우리 중년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옛날에 잘 보였는데 이 성경이 안 보여. 글자가 자꾸 이렇게 안 보여집니다. 옛날에 제가 안경을 끼러 가니까 그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책이 안 보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이현자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이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는 그 안경 갖고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가까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노안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 이건 안경을 쓰잖아요. 그 쓰니까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내장 있는 분 계세요? 우리 아는 친구가 얼마 전에 한국 가서 백내장을 치료했답니다. 레이저로 여기 낀 것을 다 긁어냈대요. 그러니까는 거듭났다고 말하더라고. 얼마나 맑게 깨끗하게 보이는지. 이 목사님 나 거듭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된다 아직 거듭 못 났습니까? 하니까는 아니래요. 눈이 거듭났대.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는데 너무나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그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그 주님이 자꾸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청결치 못한 것이 껴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왜 우리가 긍휼함이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저 온유한 성품이 되지를 못하며 저기 분명히 저 사람들이 가난한데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저분이 어렵고 힘든데 내가 가서 옆에 앉아줘야 되겠는데 왜 그것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막혀 있어. 그분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강팍함으로 놓여지고 있어. 내 영이 많이 혼탁하구나. 내가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주님이 실제를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느낄 수가 있어. 근데 내 속에 뭔가 이물질이 껴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으며 이 길이 축복이야 하며 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순결을 느끼듯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고 계신데 그걸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실체를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청결하지 못해서요. 그러면서 스스로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삼결을 느끼게 만들 만큼 다가오셔서 자상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내 영이 지금 혼탁하게 뭐가 껴있어. 이게 청결의 문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청결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능력이 막혀요. 능력이 막혀요. 기도는 능력인데, 기도만 하면 힘이 오는데,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으로 채워주시는데, 기도가 안 돼. 그렇게 기도가 힘들어. 말씀을 받아들어도 겉돌아. 말씀이 영이 내 속에 묻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자꾸 겉돌고 이 말씀 앞에 있으면은 졸려버려.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설계할 때에 아무도 빗나간 사람이 없어. 쫙 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데도 이게 안 들어와. 겉돌아.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청결치 못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실체를 못 느끼니까 영적인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리고 괜히 짜증을 많이 내. 불평을 많이 해. 툭하면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있어. 청결치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감정이 죽어집니다. 예수 믿고 받은 증거 많다고 찬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 찬양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내 삶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흔들어 보아하고 털어보아도 감정 어린 사건을 갖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뭔가 막힌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야. 한 달, 두 달이 아니야. 5년, 1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이게 예수 믿는 것보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요, 생명의 본능 정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현상 본능 속에서 목마름이 없다면, 갈증이 없다면 그 영혼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아버지 자녀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생명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면 목마름이 와. 갈증이 와.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었어. 엄마를 잃었어. 너무나 추워. 밤이 너무나 무서워. 그때 엄마 나를 호품호주고 안아주고 했는데 나와 함께 다정한 대화를 해주면서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 엄마를 잃어버렸어. 이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를 부르짖어요. 엄마를 그리워해요. 엄마를 너무나 목말라 하며 배고파해요. 오늘 우리 제이콥 엄마가 안 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는지 여러분 주일날 뵙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오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제이콥이가 순간 엄마가 떨어진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팍 몸을 튕기면서 엄마가 딱 붙어버려요. 본능 현상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본능 현상. 이런 현상이 내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빴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내가 너무나 강팍했지. 내가 너무 함부로 무리했지. 이것입니다. 탕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탕자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현장 가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현장에 떨어졌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빠, 내가 참 무리했어. 내가 지금 엄마를 그리워하고 아빠가 사무스러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늘의 고백, 내가 죄를 범했으니 내가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리라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용서해 준 겁니까? 아니세요. 이미 아버지는 용서해 놓고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랑은 거기까지 가서도 용서가 품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강팍한 거예요. 탕자가 그때 비로소 참여하고 아버지 하고 들어오는 순간에 보니까 이미 아버지는 그를 용서해 주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자백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만큼만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현장에 와가지고 나를 살도록 볼 때에 그렇게 죄가 안 나옵니까? 나의 허물과 부족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말 언어 속에, 나의 행동 속에, 나의 표정 속에, 나와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내게 느껴지는 것이 없었습니까? 내가 생각나는 것만큼만 주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말에 실수했군요. 내가 이렇게 별것 아니까 내가 혈교를 부렸군요. 내가 또 이렇게 흔들리면서 자충고를 했군요. 별것도 아닌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했는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 상한 마음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얘기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앞에 나와서 그저 그때마다 여러분 들춰내거든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거든.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주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그것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용서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이미 다 용서하시고 내가 내 보혈로 다 사죄해 놓으라고 하신 주님께서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주님 마음만 열면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걸 감지덕지하면서 우리를 갖다 품어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맑고 깨끗한 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본 사람들은요, 벌써 은혜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벌써 은혜로워져 있어요. 예. 그 마음에 평강이 스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넉넉해집니다. 이상하리만큼 기쁨이 그 안에 솟구쳐 나옵니다. 희락이 흘러나옵니다. 이상하게 희망이 솟구치고요. 자꾸 사랑되어지고 싶어지고요. 넉넉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물긋물긋 쏟아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감사가 되는지 이상한 마음이 내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왜? 아버지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앞에 있으니까 그 주님이 내 속에 실체로 느껴지니까는 그렇게 든든한 현상이 다가옵니다. 불안도 사라지고요. 왠지 모르게 마음에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세상아, 너희들이 무엇이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박또박 걸어가게 되고요.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앞에서
교리하는 것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가 뭔지 모르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거 하자는 것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삶입니다. 그 어린 자식이 엄마와 관계 속에서 다치고 막히게 된 순간에 생명적 본능 영역이 어마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 화장실에 들어가. 쉬해 하고서는 저도 나오는데 문을 따글가닥 잠그니까요. 탁 나와서 문을 탁 열어놓는 거예요. 다친 것 자체가 의기를 느끼는 거죠. 문을 이만큼 열어. 그래서 알아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안심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이 담겨 있는 거죠. 삶입니다. 인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껴집니까? 그 아버지 인재를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주의 사랑하는 숨결이 지금 여러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의 문제입니다. 그 주님을 보고 느끼고 피부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이후로부터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아버지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은혜롭게 사는 성도가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